왔어요. 숨쉬기 운동 말고. 정릉에 와보니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등산을 잘하셔요. 예, 등산을 잘하시는데 꼬맹이들도 잘하더라고요. 예, 그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어떤 집사님 권사님 따님 해외로 시집 갔는데 아내랑 한번 운동 이렇게 저녁에 하는데 그 손주가 씩씩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왜 우리는 멈춰야 되냐고, 저 아저씨 아줌마는 저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왜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열심히 잘 걷더라고요. 여러분 뭐 등산에 자신 있으시죠? 예,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등산도 뭐 혼자 하기에 좋은 운동이고 뭐 부부가 또 가족이 함께 하기에 참 좋은 운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혼자 하는 운동도 재밌지만은 구기 종목, 이제 곧 리우 올림픽 시작되는데 구기 종목 혼자 하는 경기 게임보다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덩달아서 나도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기 종목 중에 전반전, 후반전 나뉘어지는 게임이 있죠. 우리 2002년 월드컵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축구를 보게 되면은 전반전하고 한 20분 정도 쉬고 이제 후반전 경기에 들어갑니다. 보통 그 20분 하프타임 동안 쉬는 시간 동안에 바로 전반전에 어떤 전략들, 포지션들 또 부족했던 것들을 체크도 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자기 역할들을 좀 잘 감당해야 될지 코치 감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또 선수들끼리 또 우리가 어떻게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 서로 이제 마음을 맞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좀 지친 육신도 좀 풀어주는, 마사지 해주는, 이렇게 또 의료진들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이 하프타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좀 있죠. 1년 12달 중에 바로 이 시기죠. 7월은 벌써 다 갔는데 7, 8월에 우리가 1년 중에 좀 쉬는 시간, 또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어느 카드회사 그 광고 카피 문구 중에 이런 대목, 좀 오래됐는데 기억이 나는 것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 붕 떠나는 그 장면, 그 장면 기억이 나는데요. 열심히 일했다면 좀 떠나서 좀 쉼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제대로 일한 게 없는데 계속 일하십시오. 근데 나 수고했다고, 내 자신을 향해서요 정말 수고했다고, 집에서 가정 돌보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또 회사에서 또 회사를 경영하느라, 또 여러 가지 맡은 책임들을 감당하느라 참 수고했다라고, 내 자신을 향해서요 수고했다고, 잠시 하루라도 좀 너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라고 나를 좀 축복하고요, 나에게 쉴 수 있는 마음, 삶의 여유들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든지 좀 떠나시든가, 아니면은 방글라데시 해갖고 이제 동남아 여행, 네팔 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 방글방글 굴러다니시고요. 방콕에서 이제 그 공간에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종일 잘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좀 나만을 위한 휴식의 시간들 좀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요번 주간이 거의 휴가 주간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도 전사님들 보니까 요번 주에 휴가 가서 우리 아이 못 보낼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이제 부모님이 전화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휴가 어디 갈 건지, 어떻게 시간 보낼 것인지, 여러분 이번 주간이 되든 8월 중에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족을 위한 꼭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피로도 채워져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채워져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좀 쉼을 얻고 재충전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의 하프타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아마도 80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 절반쯤 살았을 때 좀 쉬어줘야 되는가, 꼭 나이로 그렇게 판가름하지는 않고요.
아마도 저는 40여 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몇 번의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 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맞아, 13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작년에도 나에게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갖게 하셨던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여정, 80년, 100년의 인생 여정 속에 몇 번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프타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지나서 또 하프타임을 지나고 다시 재충전받고 또 열심히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달려가는 분이 계신 것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보여주는,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떻게 회복하고 채워져야 되는지, 그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또한 나에게 채워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또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이 하프타임은요, 바로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1명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의 편에 섰고 아합왕도 우상의 편에 서 있다가 그 말은 맞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바알 선지자, 우상 섬기는 이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불을 내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도요,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르짖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네 신들이 잠자고 있는갑다. 더 크게 부르짖어라. 야,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들린다고 하는데 더 크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막 조롱하듯이 하면서 계속 부추기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돌을 가져다가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각을 뜨고 거기에 물을 붓게 합니다.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을 붓게 합니다. 도랑을 파고 그 도랑까지도 철철 넘치도록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 가득 채웠던 것들, 그 도랑을 다 핥아버릴 정도로요, 바짝 마르게 하나님이 불을 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임하시자 맞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엘리야다. 엘리야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려가서 강가에서 저들 다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각구름 하나 보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그 영적인 전쟁이 마무리 지어지죠. 근데 그 이야기를요, 갈멜산에서 돌아왔던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인 왕후 이세벨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조상들이 섬기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몰고 왔던 그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응답도 하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요,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거죠. 당신의 바알 선지자들을, 아세라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열받은 거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 당신의 생명을 이들의 생명 중에 한 사람과 똑같이 하겠다.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지금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경고장을 던지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찾아내서 너 잡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이 보복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엘리야가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때로는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이요, 정말 사람을 죽이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동족이 인정하지 않는 그 말 때문에 실족해서 40년 내내 열등감에 빠져. 내가 백성을 위해서 나섰는데 내 백성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자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네 주제가 뭔데? 그 말에 실족해서 도망자로, 살인자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 다시 부르실 때에도 백성들이 나를 무시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나섭니까? 엘리야 또한 어떻습니까? 영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 다 쏟아붓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였고,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전지 결정해라 당당하게 주장하고,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버리고, 뭔가 큰 자부심에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달릴 정도로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인데, 오늘 한 여인의 보복 소식을 접하고 났을 때 그의 모습은요, 갈멜산에서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여인의 그 말 때문에 그가 실족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요, 그 머릿속에 그 마음에 사겨졌던 거 다 지워버리고, 그는 오로지 왕후가 나 죽인대, 왕후가 나 죽여버리겠대, 내일 이맘때면 내 생명 이미 끝나는 것 같아 절망하고, 그가 남유다 쪽,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가 남유다 쪽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단숨에 그냥 도망치듯이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사안을 옆에 두고 하루길 또 깊숙한 네게브 그 사막까지, 광야까지 들어가면서 축 처진 그런, 또 배고픔에 또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그 모습으로 광야에 심겨진 한 로데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요.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다 됐습니다. 내 생명 다 됐습니다. 그냥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 좀 데려가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는 선지자고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선지자요? 한 여인의 말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도망쳐 나왔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라고 그가 한 여인의 그 두려움을 주는 그 말 때문에 완전히 인생 포기하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요, 잘 나간 이후에, 뭔가 큰 성공을 이룬 이후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싸움이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말이 850대 1이지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이 지금 다 직결해서 지금 하나님의 한 사람 엘리야를 무너뜨리면 하나님 무너뜨린 것과 같은, 이미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미 갈라서면서 우상화되었지만, 우상 숭배로 완전히 그 땅이 다 쓰러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땅에 만연해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막 왕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그 우상부의 삶, 그것과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왕도 내 편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 편 아닌 거예요. 거기에도 이방 선지자들까지 와서 합세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한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치르는 동안에 밤에 잠을 좀 많이 설쳤어요. 어떤 날은 꼬박 세웠어요. 애들이 제대로 자는지, 사건 사고는 안 터질지, 유초등과 또 교회에서 또 하고 머슴애들이 많아갖고요. 쉬는 시간에도 보면요, 하여튼 4층부터 5층, 6층, 7층 우리가 양쪽으로 계단이 있잖아요. 하여튼 런닝맨 하기에는 참 좋아요. 맨발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요. 6층 방에 있다 보면은 뭐라 하기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여기가 수양관이다 선포를 해놨는데
수양관에서 뛰고 노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놀아라. 문 열고 다치지 않도록 뛰어라. 안 잡히려고 뛰어가는 놈이나 잡으려고 뛰어가는 놈이나 모스매뿐만 아니라 지지바들도요. 얼마나 그렇게 뛰는지. 오빠 잡으려고 뛰어가는 애도 있고 정말 열심히 뛰어요. 근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요, 선생님들은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전사님 목소리 다 가버렸는데 애들은 쌩쌩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2배를 먹어요. 어떤 애는 4배를 먹더라고요. 설문지 조사했더니 먹을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우리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갖고 정말 아이들이 잘 먹고 먹은 만큼 열심히 뛰고 또 집회할 때마다 열심히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죽하면은요, 기도하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니까 엄마가 네가 내보다 낫다, 주님 봤다고 하니까 바울처럼 큰 빛이, 밝은 빛이 내 속에 싹 들어오는 거 느꼈어요 하니까 나는 그런 경험 없는데 아들아 네가 내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들, 아들이 변하는 거 보면서 엄마들이 나도 좀 변하고 나도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녀들이 변하면 부모가 변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들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보면서요, 왜 긴장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 터질까봐 애들은 밤에 잠은 잘 잘까, 불은 좀 꺼놓고 자는가,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틈이 생기면 이 악한 마귀가요,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계속해서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딱 보호막 쳐주셔갖고 안전하게 유초등부 성경학교는 잘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연합집회, 이제 캠프 코리아 이쪽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또 가서 참 마음의 문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큰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야, 우리랑 똑같은데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저렇게 뜨겁게 잘하나 보면서 도전 받고 함께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돌아오고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꿈이 되어주는, 비전이 되어주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8월 말에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 싸우다 보면요, 육체적으로 탈진하고요, 영적으로 탈진하고요, 정서적으로. 무엇보다도 엘리야를 보면요, 더 불쌍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역사를 봤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왕 아합도 바뀌어야 되고 신하들도 바뀌어야 되고 또한 백성들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갈멜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은혜 다 쏟아내고 내려가갖고 자기 아내한테 가서 쿡 찌르면서 엘리야가 당신 데려온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을 내려주셨는지, 비를 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 내가 보고 경험한 걸 믿음의 간증을 해야 되는데요, 아합이 그러지 못했어요. 신하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백성들도 내려오면서 다 쏟아붓고 내려왔어요. 이세벨의 그 도전에 대해서 예년 같으면, 이전 같으면요, 막아서는 거죠. 코드 숨쳐요. 아합 왕이 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신 때문이지 왜 내 때문이냐.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당신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 당당했던 그가요. 이세벨의 그 말에는 어떻습니까? 살려고 도망칩니다. 영적으로도 다 소진되어 있고 육체적으로도요, 쫓아오느라고 며칠 굶으면서 쫓기듯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요, 기력이 세잔에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내 편 하나도 없어요. 내 편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어. 광야에 나와서 주님 다 됐습니다.
족합니다. 그냥 나 데려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그 능력 있는 지도자들, 능력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과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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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지만 뚜껑 열고 보니까 그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함에 빠지는 엘리야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시험이 찾아오고 큰 어려움 찾아오고 돈 문제 부딪히고 자녀 문제 부딪히고 정말 사업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이래 살아 뭐하나? 이래 살아 뭐하나? 정말 죽으려고 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한강에 다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 왜냐면은 자살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뉴스 보니까 꼭 자살하는 곳에만 가서 또 자살한다고 사람들이. 그래도 인기 있는 곳에 가서 자살해야 또 이름 오른다고 그곳에 가서 자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너무나도 화려하게 너무나도 충만하게 살다 보면요, 비어버리면은, 텅 비어버리면은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거죠. 너무나도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죠. 엘리야가 똑같은 거예요. 또한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나약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절망감에 무너지는 마음이 또 삶까지, 생명까지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이 IMF 이후 또 경제적인 위기 닥쳐올 때마다 지금의 어떤 노숙자의 삶으로 변신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삶의 모습에 처한 그런 가장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조선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점점 더 세계적으로 좀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자, 낙오자, 실직자 되어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잘 생활하던, 가정을 책임지던 가장들이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은 정말 이래 살아서 뭐하냐, 가정도, 내 자식도 내 가족 책임 못 지는데 라는 그 깊은 슬럼프 속에 빠지게 되면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엘리야처럼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런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한 그런 모습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라는 것 믿고 도와주실, 다시 새롭게 힘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오자, 실패자라고 자신을 학대하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 완전히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필요하다면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된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그리고 숯불구이, 떡을 구워서 먹으면 나름 맛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을 주고 기운을 차리도록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다시 찾아와서 또 깨워서 먹습니다. 어루만져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사랑의 손길, 사랑의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어루만진다라는 반복되는 그 말 속에는요, 위로가, 격려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사명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다시 사명의 자리 돌아갔을 때 권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손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정말 뭔가 앞에 나가서 열심히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파송한다 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손을 얹어서, 또 안수하고 손을 얹어서 손을 잡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사랑의 손길이, 관심의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임할 때 그 손길을 받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손길로 만지시고, 또 육체적으로 기력을 회복하도록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챙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시리와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요,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인생길을 가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치도록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결리지 않습니까? 팔이 빠져나갈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손끝만 살짝만 잡아도요, 아! 하고 이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예? 살짝 누르기만 해도요, 완전 지진이 일어나듯이 막 몸이 뒤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만져주면은 조금씩 굳어진 게 풀어지면 어떻습니까? 예, 조금 돌리게 해도 괜찮아지는 거죠.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힘이 좀 커요. 힘이 좀 있어요. 예, 저보다 손이 커요. 그러니까 딱 잡으면 그냥 뭔가 묵직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 어깨 걸리면 사무엘 하면 이제 쪼르르 부르셨습니까? 예, 와서 이제 딱 주물러 주는 거죠. 전에 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가 원하는 대로 주물러 주고 또 마사지 해줬는데 정령 오기를 잘했어요. 와서는 제가 아빠가 힘든 거 아니까 해달라는 얘기를 요즘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가끔 이제 자는데 가서 만져주지 않는 한은 요구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좀 주물러라. 웬만하면 제가 어깨 허리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좀 피로가 누적되면은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무엘 좀 만져라. 근데 한번 딱 잡기만 하면은 그냥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몇 번 만져주다 보면 어때요? 쫙 풀어지는데 마음까지 싹 녹아집니다. 예, 근심도 걱정도 같이 녹아지는 거죠. 아마도 엘리야가 천사의 손길을 느끼고 또 그 어루만짐에 정말 위로받고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먹을 것도 주시죠. 예, 먹을 것도 주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40일 동안 긴 여정을 가서 너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너가 지금 먹어야 된다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챙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가?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왜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왜 일으켜 주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또한 여전히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또한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다 보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좀 귀찮아지면은 됐다라고 그만하라고 혹은 하다 보면 내가 지쳐서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요, 포기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했어요 라고 하는 단목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적 없습니다. 숨어 있고 도망가고 그래도 끝까지 찾아가서 끄집어내고 찾아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된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 사랑, 나를 향해 있는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또한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처럼 제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손 한번 딱 잡으면서 약속한 거죠 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가 아프면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아픈 부분을, 상처를 싸매어줘야 돼요. 축 처진 한쪽 다리가 처져 있고 질질 끌어야 된다면 이 다리 고치도록 병원 가도록 아버지 다리가 또 옮겨놔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입이라는 지체를 통해서 나 아프다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겁니다. 서로 책임지도록 한 몸 이루도록 하나에 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에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처음 여름 휴가를 저 혼자 한 달여 전부터 제가 아내에게 한 2박 3일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 휴가를 2박 3일 나만, 그리고 돌아와서 나머지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2박 3일 허락을 좀 받았어요. 처음.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이제 예약을 해놓고 올라가서 2박 3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첫 번째로 좋았던 게 뭐냐면 거기는 낮 기온이 26도 이상을 안 올라가요. 우리 에어컨 틀 때 보통 한 26도 정도, 28도 이하로 맞춰요. 요즘 너무 더워서 한 26도, 25도까지 맞춰놓기도 하는데 거기는 낮 기온이 그냥 25도, 26도예요. 좀 저녁이 되면 거의 2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추워요. 낮에도 좀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책 볼 때에는 그 걸치는 거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있어야 덜 추운 거죠. 그래서 홀로 책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기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는데 밥 꼭 먹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꼭 1시간 예배하는데 그 예배 반드시 요거 2개만 잘 참석하면 나머지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죄 짓는 거 빼고는 마음대로 있다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하고 밥 먹고, 영의 양식 먹고 육의 양식 먹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제가 다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잘 안 걸어요. 잘 때 이제 옆자리에 보는 분들만 이제 뭐 어디서 왔냐고 인사 나눌 정도지 신경 안 써요. 밥 먹을 때 잠깐 인사 나누는 거 외에는. 그래서 온전히 제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이런 하프타임을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느낀 것을 돌이켜 보니까 감당할 사명 주시려고, 감당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특별하게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여주시고 다시 재충전시켜 주시는 그 한 번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갔어요. 40일 만에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잔해 있다 보니까요, 한 열흘이면 가는, 건강한 사람 한 열흘이면 가는 거리를요 40일이 걸려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산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확인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네가 왜 여기 있냐,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맞냐라고 하나님의 질문을 하십니다. 지치고 상한 그 마음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의 왕조부터 해서 아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도망하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제 심정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 심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에 하나님이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람으로, 지진으로, 큰 불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에게 지나가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뭐 큰 바람도 휘몰아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거대한 소동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옵니다. 왜 하프타임이 필요한가? 특별히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 왜 필요한가? 어순한 일상으로부터 떠나고 사람의 소리로부터, 세상의 소리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떠날 수 없다면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떼어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나큰 거대한 어떤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세미한 주님의 음성 속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시간을 그가 거기서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이제 폐위시키고 예후를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왕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한 민족의 왕을 한 나라의 왕을 세워가는 거 말은 쉽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일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맡겨주시고, 특별히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조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려고 심판하시는 그런 계획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왕조가 바뀐다, 왕이 바뀐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사인이거든요. 굉장히 위로 아닙니까? 나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람이나 또한 북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의 모든 왕국 정세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갈 건데 너 어떻냐? 하나님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할 일이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음성 들을 때 그만큼 큰 위로는 없는 거죠. 너 다 됐다, 그냥 올라와라, 이 말씀하시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 앞에 너밖에 없는 줄 알았지? 아니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택한 백성들이 7,000명이나 있어 라고 그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로덴나무 아래에서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도 큰 성공의 길을 갈 때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 우리의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게 쓰임받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낮아지고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열등해지고 절망하고 낮아질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마음은요, 사랑은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살아갈 용기도 사명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시면서 자녀들이 변하고 자녀들이 은혜 받는 모습에 그냥 와 박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의 하프타임 지금 뭔가 위기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뭔가 내가 인생 밑바닥 치듯이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정서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상황 속에 있다, 환경적인 상황에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고 다시 일어서고 세상을 향해서 변화를 위하여 정말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도전하면서 변화시켜가는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온정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